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십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같은 단어입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도 말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내 삶에 주로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어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보고 들은 대로 자신의 삶에서 그 말씀을 구현해내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신념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 명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일요일 오전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뜻을 가진 주일 성수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입니다. 하나의 종교적 의무처럼 생각되는 주일 성수의 목적 역시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을 신약 시대에 주일로 옮겨온 것인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을 통해서 밝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 그 명령은 안식일을 지켜서 너의 삶의 일정을 너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맞추어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그 존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셨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현해내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결국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내가 너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6일을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은 단순히 너무 많이 일하면 힘드니까 하루 쉬어라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역의 신관과 인간관을 살펴보면 신은 놀고 쉬고 인간은 신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은 누군가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들처럼 쉬어라. 그러면서 쉬면서 주변을 돌아보아라. 다른 사람들은 다 일시키고 자기만 쉬는 주변의 이기적인 신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 가족,
종, 나그네, 심지어 너희 집안의 가축들까지 모두 쉬게 하여 너희를 신처럼 살게 하시고자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이것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은 머리를 통한 이성으로만 혹은 가슴을 통한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려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움직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임을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까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초대교회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믿는 모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드러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조직이 생기고 신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잘 따라할까 시도하기보다 고민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성경은 무엇을 따라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공부하는 책, 연구하는 책,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지식을 얻거나 좋은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의 모습을 찾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사와 활동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모여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예배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매뉴얼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 힘주시는 하나님께 그 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회로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모둠이 함께 해야 하는 임무를 성공하기 위해 작전을 짜고 코치하고 이를 분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모여 내가 본 말씀을 놓고 나의 작전 지역에서 어떻게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난관 앞에서 어떻게 극복할지 서로에게 노하우를 얻고 결국 행동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 속회입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듯 교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공동체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교회를 보고 온 백성은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이죠.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성도들이 예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써진 대로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을 정해놓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생각 속에, 머릿속에 그리고 가슴 속에만 갇혀있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예수를 닮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정해야 합니다. 지난주 속장교육 때 한 속장님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해서 받은 은혜를 나눴는데 정말 잘 정리하면서 잘 준비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맺은 결론이 너무 뻔했습니다. 그 속장은 말씀을 묵상한 후 이렇게 마무리 지었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었는데 화면이 움직이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속장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히네. 근데 화면을 보니까 입꼬리가 살짝 움직여요. 이게 멈춘 게 아니었어요. 인터넷이 끊긴 것이 아니라 그 속장의 머릿속에 회로가 끊긴 거였죠. 막상 말씀에 따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따를 거는지 대답하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속장님들이 목사님은 맨날 김일중 속장만 자꾸 저런다고. 오늘 그날이냐. 이게 말은 안 하는데 얼굴엔 다 보여요. 그만 좀 하라. 왜냐하면은 김일중 집사님 끝나면은 그 다음은 자기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만 좀 하시지 얼굴에 보여서 제가 그만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단어 그대로 생활하는 것,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가만히 있어 생각하고 연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본 대로 들린 대로 깨달은 대로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당시 예배소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시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옥의 땔감이다, 지옥의 불쏘시개다 라고 무시하며 저주를 했는데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안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모든 영적인 권리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장서서 구현시킬 사람들은 누구여야 합니까? 이방인들이 나서서 야 들었지 나도 이제 너희들과 똑같대 나 무시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한들 당시 교회에서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유대인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이방인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방인들도 동일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에 이방인도 나그네도 객도 없고 누구나 가족이 되는 공동체는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이 공동체에 합류한 새 가족입니까? 하루라도 먼저 와서 가족이 된 기존 교인들이 새 가족들을 가족으로 맞아들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교회의 임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올해 기둥교회 임원으로 임직했는데 예배에서 몇 번이나 마주치는 성도들을 그냥 한 번 인사 못하고 지나쳤다면 과연 우리 공동체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한 권속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 언제쯤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성적인 분들이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우리가 구불 땅에 한 30여 평 되는 작은 공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수줍음 많은 남자 집사님들이 2년 동안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만 하고 2년을 보내왔어요. 그래도 내 성격이 내성적이어도
새로운 교인이 먼저 나서서 인사하는 것보다 기존 교인인 내가 먼저 인사하고 손 내미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맡고 기독교의 임원이라면 이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더 힘쓰고 앞장서야 합니다. 기독교에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슬쩍 왔다 사라지는 분들을 보시면서 그들은 믿음이 없어, 교회 간보고 있어, 교회 쇼핑하고 있어 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리 먼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직분 중에 장로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장로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지원해주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우면서 교회의 재정의 안정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 직분이 장로입니다. 길게 썼지만 장로는 좋게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교회의 온갖 잡일을 다하는 머슴 중에 머슴이 장로입니다. 우리 기둥교회 첫 번째 장로님이셨던 정광배 장로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둥교회 첫 번째 장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가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억하는 정광배 장로님의 모습은 늘 대걸레를 들고 옥상부터 지하실까지 닦고 계신 것, 교회 주변 화단에서 관리하시는 것, 이 모습은 한 번쯤은 지나가시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이웃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수탄 목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살짝 물어보시더라고요. 장로님 요즘 안 보이시는데 어디 편찮으십니까? 이웃교회 목사님도 지나가면서 장로님이 뭐 하시는 거를 보셨어요. 근데 요즘 안 보이시니까 몸이 불편하신가, 돌아가신지는 모르고 몸이 불편하신가 한번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지난 주일 집사님들하고 몇 집사님들하고 화분 분갈이라고 화단에 잡초를 뽑는데 이게 뭐가 잡초인지 꽃인지 이게 심어놓은 것인지 그냥 난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주차장 돌 사이에 잡초를 뽑는데 분명히 약을 한번 뿌렸어요. 그런데 숲처럼 무성해진 곳도 있더라고요. 뽑아도 표 안 나는 일을 계속 하는데 자연스럽게 입에서 장로님 살아계셨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어디 거미가 교회에 거미줄을 칩니까? 장로님이 계신데 거미줄 치면 걷어내고 또 치면 걷어내고 거미가 더러워서 나 안 산다고 욕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가꾸셨어요. 건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주일마다 웃으시면서 우리 가족들 맞이하시고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들고 계신 큰 우산을 앞에 들고 나오셔서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 우산 씌워주면서 맞이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리워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둥교회는 또 다른 정광배 장로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고 다시 한번 그분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 질서 있게 정렬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퉁이 돌이 무엇일까요? 모퉁이 돌은 초석이라고도 하고 기초석이라고도 합니다.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커다란 돌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토대의 모서리에 놓이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이 돌이 건물의 크기와 모양을 결정합니다. 당시 건물은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벽들이 세워져서 벽과 벽이 연결이 되고 그 모퉁이 돌 위에 기둥을 세워서 건물의 하중을 모퉁이 돌에게 지웁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은 교회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일치되게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멋진 건물, 프로그램,
설교 잘하는 목사, 열정 있는 목회자, 활력 있는 성도들로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짐지고 있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가교가 되는 벽이 정렬되어야 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연결되지 않고서는 그 벽이 서 있을 수도 없고 지붕도 받칠 수가 없어서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질적인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정치도 이념도 경제도 술도 아니라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와 교회의 연합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내가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려는 행위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으로 서로의 벽들을 이으려고 하고 내 판단 위에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교회는 이래야지 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 그 하중을 내가 견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모퉁이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저겠죠. 목사인 저일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려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것이 있다면 아마 목사를 교회의 모퉁이돌로 삼으려는 시도일 것입니다. 목회자 한 명이 실족되면 교회 전체가 와해됩니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런 거 너무나도 많이 보았죠. 또 교회에서 영향력 있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교회의 모퉁이돌로 삼는 순간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성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목사나 지도자들을 통해서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 또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의 하중을 받고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강도가 높은 돌이어야 합니다. 재단하기 쉬운 돌은 무르기 때문에 모퉁이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퉁이돌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게 재단했다면 이미 그 재단된 무른 돌은 공동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과 융통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는 내가 이미 재단해 놓은 무른 돌 위에 섰나 아니면 흔들릴 수 없는 강도 높은 모퉁이돌 예수 위에 섰나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모퉁이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건물이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는 지어져 가는 중, 공사 중이라는 말입니다. 아직 교회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미숙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곳에 입당한 지 이제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공사 중인 이 건물 안에 들어와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이곳에 들어와서 벽 하나 세워지고 층 올라가는 것을 다 봤습니다. 지금은 인테리어로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어느 부분에 콘크리트 양생 중에 거푸집이 터져서 흘러나와가지고 못생기게 빠졌는지, 그리고 어디에 얼마나 틈이 벌어져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인부들에게 참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화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 화를 냈냐면 이 4층 공사할 때 제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예배당이었기 때문이에요. 부탁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에서 공사할 때 벽에다가 볼일 좀 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화장실이 없죠. 그러면은 공사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1층에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돌 깔아놓은 데 임시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냥 벽에다 대고 일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공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달라 현장 소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지켜서 서보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거기에서 저 혼자만 이곳을 예배당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사 중인 건물이죠.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였습니다. 저만 여기를 예배당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에서 일을 보든 안 보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똑같아요.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게 하늘에서 내린 물인지, 아니요, 미장하려고 갖다 놓은 물인지, 몸에서 나온 물 다 상상하셨죠? 예. 미장하러 갔다 온 물인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어디 하나 발 딛고 서 있을 곳을 못 찾아서 여기저기 옮겨나면 너무 지저분해. 공사장에 다 나와 있고 비 내려가지고 이쪽 항구 쪽 구석에는 물도 많고. 그래도 이곳이 예배하는 곳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그때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그 지저분한 공사장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했고 예배하는 곳처럼 대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더러운 모습, 지저분한 모습 보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공사 중인 미숙함과 더러움이 아닙니다. 공사가 멈춰진 것, 지어져 가는 중이 아니라 이미 모든 연장을 내려놓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미숙한 모습 그대로 있는, 성장하지 않는 모습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목사를 포함해서 성도들의 미숙함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서로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완전을 향해 지어져 가지 못하고 멈춰 있다는 것,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권면하고 세우고, 만약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가슴을 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입니다. 성장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끌어줘야지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건물이 연결되어 같이 지어져야지 한쪽 벽만 다 쌓아놓고 기둥도 두어 개 빠지면 그 건물의 위층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겠습니까? 기둥교회의 성장도,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도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소망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무언가 공유할 때 가능합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삶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모르는 사람이 친해지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은 무언가 공유되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92세 노인까지 취미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른 우리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소망입니다.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로 이 땅의 교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있죠. 소망을 함께 가슴에 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입니다. 힘써 하나됨을 지키고 함께 성장하라, 누구를 챙겨줘라,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며 수다를 떨고 비빔밥 비벼 먹고 볼링핀 함께 쓰러뜨리고 옥상의 풋사장에서 공 같이 찬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얼굴을 보며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무언가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망을 품고 소망을 잊지 않게 지키고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낙오되지 않게 격려하는 것이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도 하는 일도 정치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상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소망을 매개로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두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하모니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노래를 만들기 위해 아름답게 조화되는 것이 하모니입니다.
어느 누구는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처럼 연주 처음부터 등장해서 연신화를 비벼대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참 쉬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존재감을 뽐내는 금관악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이올린처럼 처음부터 계속 등장하지만 묵묵히 자기 소리를 조용하게 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저음 현악기, 첼로, 더블 베이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등장해서 딱 한 번 소리 내는 것이 끝인 심벌즈와 같은 타악기도 있죠. 이 모든 악기가 예수님의 지위에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소리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트럼펫에게 야 너는 어디서 뭐하다 갑자기 뛰어나와서 잘난 척이야 할 수 없는 것이죠. 더블 베이스는 나는 처음부터 계속 소리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나는 몰라줘, 나도 계속 소리내고 있었어,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휘자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계십니다.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에 맞춰서 각자의 소리로 음악을 완성하듯이 교회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 성령이 주신 소망으로 하나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신의 소리를 내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연주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에 맞추어 정렬하여 벽과 벽을 서로 손 내밀어 연결합시다. 교회에서 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한 아버지를 모신 내 형제로 서로를 품읍시다. 누구도 외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 설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여기서 만듭시다. 머리와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활력 있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를 함께 세웁시다. 이러한 결단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를 보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퉁이돌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묶인 이 공동체 속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함으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둥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님께 이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새로운 결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림으로 욕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땀 흘려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